말씀 안에서 보호와 안전을 경험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믿음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려지는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솔로몬에게 있었던 일들과 굉장히 대조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라는 마음이 들 정도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거죠. 솔로몬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지혜와 또 여러 축복과 은혜들로 강대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성전도 지었고 또 왕궁도 지으면서 자신의 강대함과 부요함을 만방에 알리는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왕으로 점점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물론 솔로몬에게도 늘 그랬지만 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솔로몬이 그 모든 대적들을 물리쳤고 이겼고 승리했었죠. 성도님들, 우리 삶에도 대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큰 문제는 솔로몬의 대적, 바로 에돔 사람 히닷이 스스로 일어나서 솔로몬의 대적이 된 것이 아니라 그를 누가 일으켰다고요?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이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또 23절에서는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라고 합니다. 하나로도 모자라서 또 다른 대적자들을 마구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문제가 있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날 때 우리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기까지 합니다. 지금까지 솔로몬을 강대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솔로몬이 아닌 대적의 손을 잡아 이제는 솔로몬을 치기로 작정하셨다라면 솔로몬이 지금 제 아무리 강대하다 할지라도 그는 분명히 무너지고 패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견된 일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변덕을 부리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보기에는요, 이것이 굉장히 갑작스러운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변질되어 갔던 솔로몬의 마음과 또 그 마음으로 비롯된 삶의 모습들을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러한 허용과 타협이 가져다주는 변화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신, 우상을 숭배하는 것,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이미 바로의 딸과 결혼했죠. 정치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로도 모자라서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고요. 그래서 후궁을 700명, 첩을 300명이나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왕의 마음을 돌이켜놨어요. 무엇으로부터 돌이켰습니까?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을 돌이켜서 자신들이 섬기던 이방의 신들을 섬기도록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였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솔로몬의 삶도 마음도요,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다. 그의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솔로몬이 다윗처럼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인입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어요.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 이러면 안 돼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들을 귀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은 거예요. 분명한 경고가 있었지만 들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그의 마음에 다른 생각들, 다른 욕심들, 교만한 마음들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성공이, 자신의 강대함이,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지킬까?
어떻게 하면 많은 여인들을 둘까? 이것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오늘 본문에 일어나는 솔로몬의 대적들, 하나님이 일으키신 솔로몬의 대적들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말씀은 그저 내 마음을 위로받고 또 힘을 얻는, 물론 그런 역할도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 삶에서 제방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제방이 무엇입니까? 농촌이나 그런 곳에서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언덕이나 그런 뚝을 말하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바로 이 제방의 역할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내 삶이 홍수나 여러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요? 말씀 안에 거할 때요. 그래서 성도님들, 솔로몬은 이 말씀 안에 거하지 못했어요. 그 결과 여러 홍수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요,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이 지금 솔로몬과 같지 않은지입니다. 솔로몬처럼 어느 순간 교만해진 마음으로 말씀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보다 나의 삶과 나의 안위를 내가 지키려고 하고 있지 않은지,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지, 또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주의 말씀이 들려도 들을 수 없고 또 거역하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는 항상 깨어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하는 생각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요, 평안과 소망이지 결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덕과도 같은 내 마음, 틈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굳게 잡아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우리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유혹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유행이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아니하고요, 오직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갈 때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이 제방의 역할을 하여서 여러 홍수나 위험들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도님들, 나의 삶에 주시는, 나의 귓가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주소원교회 성도님들, 그래야 해서 주님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